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가 2단계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에도 사회에도 지금 만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긴장과 불안과 걱정들이 이 사회 속에 또 우리의 신앙 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순간을 비껴갈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이나 방법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위 환경과 타인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절망과 인생의 고통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어디까지 견뎌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처음은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은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당시에는 불치에 가까웠던 그 병을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녀의 믿음이 그런 기적을 보게 하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지금 당장에 이 여인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네 믿음이 그것을 해결하였다 라고 최종 선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오늘 그녀가 12년 혈루증을 고침받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신 말씀에 맞추어서 그 과정을 믿음의 단계라고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믿음을 예수님께 인정받기까지 세 가지의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거쳐간 믿음의 그 세 과정을 보면 첫 번째 27절 초반에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기 이전까지는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소문만 듣고 그냥 끝난 사람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들은 전부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이야기였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누구를 일으켜 주었대. 안 못 보는 누구를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나와 관계된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소문으로 듣고 말았던,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말았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12의 혈루증을 알아오고 있는 이 여인은 남들의 소문 속에 있던 예수님을 바로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고자 했습니다. 소문을 소문으로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문을 나와 관계된 예수님으로 다시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 소문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져서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 내가 듣게 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귀로만 듣고 끝내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떤 것도 내 삶의 자리에 옮겨 놓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은 역사하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체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어떤 것도 흘려 듣지 마십시오. 내 가슴에 담아두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믿음의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녀의 현실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발병되어서 1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지금 현재도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 표현대로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얼마의 재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병을 고치려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젠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효험이 없었다,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 더 나빠지기만 했지 어느 것 한 가지도 좋아진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육체적인 고통도 심리적인 상태도 모두 전부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 상황과 고통 속에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소문으로만 듣고 끝내버릴 수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귀로만 듣고 끝내면 나는 그냥 예수 구경꾼으로 그렇게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내면 우리는 100년이 지나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이 이 여인만은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31절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기적도 없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만 구경하고 끝나 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평소에는 교회마다 매주일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갑니까?
정작 매주일 교회는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냥 끝내는 종교적 습관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익숙해져 있었단 말입니까?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난 3,000명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본 경험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은 믿음의 두 번째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그 다음의 과정 28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듣고 그녀는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솔직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여인은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도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이 병을 고침받을 것이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생각부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조건이 좋아지면서 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져서 어떤 숫자가 올라가고 합리적인 데이터 값이 나와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내 삶의 현장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내게 들려진 말씀 속에서, 내게 들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에서부터 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focus on,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만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은 고쳐질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 그 끝술을 만져도 나는 이제 12년의 그 긴 고통의 세월을 끝내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기적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안 들은 것처럼, 이건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무시해 버릴까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과정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듣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단계인 생각을 바꾸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17절도 보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신중히 생각하다, 추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와 어근이 같습니다. 논리, 이성, 말씀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성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신중히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말씀한 것을 근거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은 듣는 단계에서 생각을 바꾸는 단계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고침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녀는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생각한 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뻗어 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행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생각을 바꾸는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동으로 옮겨지는 단계가 될 때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서 다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충해 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해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대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도 않고 죽은 몸 같은 백세에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음으로 생각한 아브라함, 그가 그 생각까지 한 것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6절이 말하지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8절도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믿음의 최종 단계인 행동으로, 준행함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12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낸 이 여인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을 만나준 예수님이라면 나도 만나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고쳐주실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나를 살릴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의심의 마음까지 불태우고 불가능한 환경까지도 도전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12년 혈루증과 고통을 치유받은 이 여인처럼 오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내 믿음이 그 기적을 보게 하였다, 오늘도 내 믿음이 너를 살리게 하였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어려움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녔던 횟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에 오늘 이 믿음이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믿음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의 이 문제로 2단계 방역 조치 강화로 지금 모든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곳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화면으로 영상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예배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